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섬길 때 수련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며칠 날 이렇게 마지막 날 밤에 가면은 뭐 이렇게 성국 대회도 하고 뭐 팀별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성극을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대본도 짜고 즉흥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즉흥으로 연기를 해내는데, 이제 한 팀이 그 성극을 해야 될 주제를 이제 뽑는데, 그 추첨에 이 가늠한 여인의 본문이 추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대본도 잘 짜고 분장도 하고 뭐 정말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연기를 잘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역할을 맡은 그 집사님이 막 끌고 와가지고 탁 내팽개치면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팀원 중에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제 믿은 지 한 달 정도 된 생짜 초신자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계속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대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막 집사님들이 답답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막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죄 없는 자가는 이게 빠지고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이것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에이 돌로 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복절도 하고 막 그냥 다 떼굴떼굴 굴르며 이제 웃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의 역할을 맡은 분이 이게 성경 내용은 이게 아닌데 수습은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에이 돌로 치라 하면서 돌로 치고 그냥 거기서 다들 박장대소하고 끝나버린 성극이 있었어요. 사회자가 막 당황스러워하고, 네 여러분, 내가 복음이 탄생했습니다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수습을 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이 성극의 내용처럼 오늘 이 본문을 돌을 던질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용서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한 신앙의 딜레마에 또 빠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여자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빛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빛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질문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먼저 서론적으로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음한 여인의 본문이 요한복음에 들어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본문은 처음부터 요한복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요한복음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만 따로 독립적으로 필사본이 존재해서 전승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4세기 후반에 되어서야 요한복음에 들어오게 된 내용이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이 원래 사본에는 없다가 나중에 들어온 본문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대가로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7장 53절을 한번 보세요. 7장에 원래 이 본문은 7장 53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장 53절에 보시면 그 앞에 대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에도 가면 뭘로 돼 있어요? 대가로로 닫고 있죠. 예, 그러니까 53절에 대가로로 열어가지고 8장 11절에 대가로로 닫아놨어요. 그리고는 7장 53절에 각주 작은 1번을 하나 해놨죠. 그리고 그 성경,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맨 마지막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3세기 이전 사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세기에 돼서야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삽입된 본문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대가로를 이렇게 쳐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성윤리의 규정과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더 엄격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문화가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시대잖아요. 폼페이의 유적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 집안의 벽면 전체가 다 성애를 표현하는 그런 성적인 그림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란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성적인 윤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너무 극으로 치우쳐서 성스러운 결혼 생활은 육체적인 결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완전히 죄악시하는 경향까지 지나치게 규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까 봐 이 본문을 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생명과 빛의 신학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의 정경화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까? 이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많은 본문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되냐? 그런데 오늘 7장 끝과 8장 사이에 배치한 것이 매우 적절하게 잘 배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즉 7장 쪽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죽일까 계속 고발할 조건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뒤이어서 이어지는 가늠한 여인의 이 본문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잘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봉독을 원래는 이 내용이 11절까지인데 제가 12절을 함께 포함해서 읽은 이유가 뭡니까? 이 본문이 뒤에 이어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삶은 굉장히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빛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와 잘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발단이 이렇게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러면 먼저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무슨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참 묘해요. 신명기 22장 22절. 남녀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말하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본문은 처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지금 이 음행의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잡아오는 이유가 이 여인의 간음죄에는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지금 잡아온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잡아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잡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흔히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과연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에 대한 주제로 본다고 하는 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용서에 대한 삶을 살아간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이 본문을 보면 용서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돌로 칠 거냐 말 거냐, 용서할 거냐 정죄할 거냐, 이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는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어디를 보게 하는지,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자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기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 딴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빛이다 계속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 빛을 거부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단순히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요?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간음한 여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의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입장 속에서, 즉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간음한 여인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거는요, 지금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돌로 치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맨날 사랑 얘기하고 자비 얘기하고 용서 얘기하고 뭐 막 그러더니 에이, 돌로 치라 하네? 위선자네? 비난을 할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며, 아니네? 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반대로 용서해 주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전에는 안식일법도 어기고 이 사람 완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할 것이죠. 돌로 치라 하면 여인이 죽을 것이요,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본문을 용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난감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 여인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 용서만 해준다고 그게 진짜 용서야? 그래도 죄를 좀 깨닫게 해야지, 회개하게 해야지. 뭘 잘못됐는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이 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이 두 사이에서 사실은 많이 헷갈려하고 난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경계선 속에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집중하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납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죄인을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에게 뭘 묻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면 6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시면 후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셨다는 거예요. 7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 땅에 뭔가를 막 쓰시니까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8절에 그랬더니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뭔 글씨를 쓰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과연 뭘 쓰셨을까? 이 글씨에 대한 해석을 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풀어드려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좀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의 성경학자들이 잘 해석을 좀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글씨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약탈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술잔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뭐라고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무게를 딱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정죄와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개가 성경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써주신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거는 뭘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쓰신 내용들을 좀 본다면, 첫 번째는 십계명은 뭐예요?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네 데겔 우바르신도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내용도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예수님이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땅에 쓰시다 할 때 이 쓰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라포라고 하지 않고 이 본문에서는 카타 그라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반대하다, 대항해서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 그라포는 뭐냐면 반론을 제기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정죄하는 거에 반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글들, 아니면 가늠한 여인을 변호하는 글들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추측은 구약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도 있죠. 그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내용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했을 것 같다면 초대교회의 전승이 이미 이 내용을 잘 밝혀주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하나 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땅에 쓰신 글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쓰신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글씨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양심을 깨우는 역할, 죽었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땅에 쓰신 글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고, 또 죄를 들춰내서 이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을 또 책잡아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느끼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지적해서 까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죄예요, 정죄.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까발리는 게 정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내 이 죄가 막 까발려질까 봐. 그래서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정죄는 인간의 죄를 더 꽁꽁 숨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더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 숨기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한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또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둠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깨닫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을 깨우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까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심을 깨운다는 건 내 내면에서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양심이 살아나면 오히려 나의 잘못을 막 숨기고 포장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포장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양심이 살아나면 더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죽으면 죄를 더 숨기려고 하지만 양심이 살아나면 죄를 더 고백하고 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양심이 죽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문제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쓰신 글씨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깨우는 거예요?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면은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포장하고 숨기면서 남의 죄만 들춰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라는 것이죠. 남의 죄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비추는 역할, 그런 거울로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남의 죄가 보일 때 땅에 쓰신 글씨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의 죄가 보일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은 나의 양심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심이 무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양심이 죽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죄인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양심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땅에 쓰신 글씨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글씨가 사람들의 양심을 깨워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비난과 정죄의 눈을 흘기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고 달라진 게 뭐예요? 양심이 살아난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난 게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나면요, 분명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이 모든 분야들 속에 양심이 살아나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가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판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밭에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서 돌을 던지려 하다가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양심이 살아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평화의 세상이고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요,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빛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죽으니까 자꾸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이거는요, 무슨 막 그냥 뭐 열광하고 막 뜨거워지고 뭐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진짜 성령 충만은 양심이 살아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양심이 살아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양심 때문에 내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이 나를 죽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또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더 이상 너를 고발할 사람도 없고 너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의 양심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피상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좀 뭔가 은혜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하고 넘어갈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요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한 것 또 회개하고 회개했는데도 마음에 꺼름직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것에 속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나는 뭔가 아직까지는 나 부족한데, 죄 있는데, 흔들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려서 감정이 막 복받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으로 삶이 무너지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죄 하나 때문에 평생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뭐냐면 율법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돌팔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양심의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가서 이제 절대로 죄 짓는 삶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가서 양심의 법으로 살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책감 속에 살지 마세요. 저한테 죄송하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법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이제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앞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 내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지?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했는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 용서받았으면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율법 하나 잘 지키겠다고 막 살아가는 거는 또 그 율법이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죄 또 짓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과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죄를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 때문에 삶이 다시 돌이켜지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땅에 쓰신 글씨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용서할 것이냐 정죄할 것이냐 돌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열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양심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함부로 돌을 들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간음한 여인처럼 다시 죄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살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잘못 하나도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죄 하나도 쉽게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면서도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이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양심이 회복되면 유대 지도자들의 정죄와 비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지, 그것은 양심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양심을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네. 갑자기 좀 멋쩍어지죠? 네. 여러분, 우리 다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죠. 그런데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더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조명을 받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 양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그런 영생의 빛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